그런 농부의 포도 농부의 비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건 우리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 깨달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깨닫고 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한 그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론을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찾고 목적을 발견하는 거지. 이것이 비유의 목적이죠. 그러면 왜 비유를 왜 이렇게 썼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부류는 이제 우리 사람도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죠.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도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는 듣고 깨닫는 자,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죠.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또 듣고 깨닫는 자와 듣고 못 깨닫는 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갈라지느냐?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각인된 것. 각인된 것이 자기들의 기준과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것으로 그 자기들의 기준과 수준을 각인되어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왜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유 속에 집어넣어서 알려줘도 율법이 각인되어 있다든지 신비주의가 각인되어 있다든지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그 수준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 있느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읽을 때마다 그냥 종교생활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까지 왔는데 다른 걸 보고 있다.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 그게 영혼이 병든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가 안 된다. 병든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준 겁니다. 세를 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를 받으려고 세를 이제 열매를 받은 것 같아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보낸 목적이 뭐죠? 세를 줬기 때문에 세에 대한 이 세를 받으려고 포도원 열매를 받아서 그 가격만큼 세를 받으려고 보낸 거죠.
그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농부들이 있었어요. 예, 농부들이 있었는데 이 농부들이 씨를 주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일단 종을 3명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쳤건을 그랬어요. 돌로 쳤다. 이 농부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 농부들이 이 세를 주었으면 받은 것에 대한 값을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랬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자, 여기서 종들을 여기 종들이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른 종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 종들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종이 누구겠습니까? 이 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 있죠? 선지자를 보내요. 여기 농부들은 뭐냐?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을 돌보시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양을 맡긴 것처럼 포도원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기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고 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누굴 보내느냐?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며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네. 아들을 보냈어요. 종 대신에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생각이죠.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냐. 존귀하게 대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이 주인의 마음인데 주인이 이렇게 존대할 것이다라는 주인 생각이죠. 주인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농부들 생각은 뭘까요? 농부는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거죠.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알겠다. 이번 기회에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자라는 거죠. 재산을 탈취하자. 아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걸 미리 예견하는 거죠. 미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대접하겠지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재산을 탈취해서 아예 아들의 유산까지 다 가져갈 생각으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벌써 죽을 걸 예견한 거죠. 이게 39절에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거기서 죽였다. 네. 그러니까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아예 포도원 집 주인이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민족들은 그 악한 자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얘기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놓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유리방황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계속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뭐 그 우리 잘 알죠. 독일에서만 600만 명 학살당했다 그러는데 이탈리아에서는 30만 명이 학살됐다 그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이 역사의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전 세계 흩어지면 재앙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졌다. 재앙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가 장악해버리면 재앙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법으로 통과하자 그러고 막 이런 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요 나라 망하는 길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또 재앙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흐름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근데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있어도 그 시대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노아 한 사람만 붙잡고 있어도 재앙에서 대홍수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사무엘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만큼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악한 자를 진멸하겠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한국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업이 모든 것이 전도 선교 속에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 42절부터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문화에는 모퉁이돌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집을 질 때 반석에다가 나무 이 돌에다가 나무를 세워 주춧돌이라 그러죠. 이거 우리 주춧돌 이걸 세우고 여기다가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석가래를 얹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짓는 집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주춧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퉁이들, 이 이스라엘이나 유럽 가서 보니까 모퉁이들이 뭐냐? 이 건물을 짓는데 늑제된 돌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돌을 먼저 주춧돌을 갖다 놓고 이 모퉁이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벽을 만들어서 이거는 돌입니다. 주춧돌인데 이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이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대로 쫙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춧돌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건물의 주인 역할을 하는, 반석 역할을 하는 가장 기둥의 핵심 기둥이 되는 그 건물의 모든 무게 중심이 주춧돌을 이 모퉁이돌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힘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모퉁이돌인데 모든 무게 중심을 건물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돌멩이.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별 볼 일 없다고 버렸는데 이것은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죠? 이 주춧돌 우리 인생의 그래서 주춧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산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고 육신이 죽은 사람이 죽은 자, 그 얘기가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그게 산자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런 엄청난 이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어요. 이것이 오늘 4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렇죠. 주춧돌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주춧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반석이 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이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흑암의 나라가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존대하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바깥으로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흑암의 나라에 잡혀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여기 보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구해라.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고 내 인생의 주춧돌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 주는 그리스도다. 이걸 놓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요 24 주춧돌 되지 24 모퉁이돌 24 주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울이 처음에는 못 깨달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은 포도 농부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고 저거는 잡아서 또 끌고 가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게 막 이 대제사장들에게까지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 흑암 권세가 이겨 못이겨. 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랩너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답.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답을 딱 갖고 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가 그 건물 막 10층에서 내려뛰고 자살한 사람이 죽어야 살아요? 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돌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밑바닥이 뭐 시멘트 바닥이고 돌이다. 부딪히면 죽잖아요. 바로 이 돌이 누구냐? 모퉁이들 그리스도 부딪힌다는 얘기 뭐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돌이 그 사람이 우리가 영접할 때는 떨어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가 갖고 있다.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는 거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떨어지고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그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 세불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낸다 그러고 예수님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 그게 떨어지는 자고 깨지는 자고 그런 거죠. 부딪히는 자고 그런 거죠. 말씀을 안 받을 때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잘 받는 사람 뭐라 그러죠? 스펀지 같다 그러죠. 너무 잘 받아요. 스펀지 같이 쏙쏙 빨아들인다. 부딪힌다 말을 안 해. 그런데
따지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막 틀렸다 그러고 막 그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고 그리고 부정한 자 막 문둥이 이 병자의 집에 들어가고 막 계속 예수님이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꼭 병자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세리 마태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가서 또 유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메시아가 이렇게 막 존경해야 될 만한 게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메시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계속 부딪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진다. 부딪히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 흩트린다. 그래서 이 포도 농부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막 거기에 그 돌이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잘 듣는데 뭐냐?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걸 회개라 그러는데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자. 그게 오늘 45절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받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시작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의 마무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거 24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요, 우리 결론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되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생명되고 모든 것 때문에 끝나는데 오늘 대지상들은 뭐죠?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잡아서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근데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무리를 무서워해요. 왜 무리를 무서워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데 무리 때문에. 근데 진리가 맞다면 무리한테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는다. 담대하게 잡아서 끝내버려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인 사람은 여론 신앙에 빠지게 되죠. 여론 신앙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까 그 여론에 휩쓸려 갖고 자기 뜻대로 이 사람 중심으로 여론 신앙,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이 여론 신앙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끝까지 우리는 복음 중심. 그렇게 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중심도 아니고 여론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빨리 버려야 돼.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표가 많으면 글로 흘러가요. 흘려도 글로 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막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정치가 완전 흑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수가 많으니까 막 모든 걸 법으로 막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게요,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계속 법으로 만들어내버리면 이 나라가 재앙국가가 돼버립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이걸 막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쪽에는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마귀 심부름한데 쓰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러시아에 이게 오늘 또 뉴스 잠깐 보니까 러시아의 시내 거리에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징집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기 들어갔든지 아니면 미리 국외로 탈출해서 갔든지 이 러시아에 남자들이 안 보입니다. 그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모스크바. 이런 대도시에 이 러시아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안 보인다. 청년들이 안 보인다. 이 전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해갖고 일해야 될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무너질 거다. 위기가 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가 아니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깨워서 기도할 때 파수꾼이 뭐냐?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이 영적 싸움. 지금 포도원은 세상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여기에 농부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런 사단의 왕노릇하는 이런 세상, 사단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눈을 떠서 정말 이 세상 나라 배후의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 받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1천만 배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